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1월 첫째 주일 난예배입니다. 52주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개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건너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면 그 징검다리가 하나 빠지면 건너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2개가 빠지면 건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52주니까 꼬박꼬박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이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처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처럼 살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아도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라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하늘나라, 그러나 아직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갭, 아직과 이미 사이에 큰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믿음으로 메꾼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예수 믿었다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나라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받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저는 오늘 요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실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번 꿈을 보게 했습니다. 한 번은 곡식 추수를 하는데 요셉도 추수를 하고 형님들도 추수를 합니다. 곡식단을 묶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묶은 단이 가운데 있고 형님들이 묶은 단이 쭉 둘러서서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형님들이 했습니다. 해, 달, 별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다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분 나쁘겠죠. 형님들도 기분 나쁘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요셉에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떤 인생이 전개될 것인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해 주신 그 꿈, 비전,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약속은 저 멀리 있는데 현실은 여기잖아요. 그럼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느냐? 믿음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꿈을 통해서 받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거든요. 17살 때 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현실화되는 그 시작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인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13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할 때까지 또 몇 년이 걸렸느냐? 9년이 걸렸습니다. 7년 대풍년,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고 2년 지난 즈음에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그 다음에 9년, 22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이 현실화되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요셉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도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다른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아들 요셉에게 주니까 그것이 못마땅하여서 평소에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꿈꾼 이야기를 할 때에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미워했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더 미워하게 된 거죠. 더 미웠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들판으로 찾아갔습니다. 요셉은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37장 18절에는 기록하고 있고 37장 2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꿈이 싫었던 거죠. 형님들은 그 꿈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형님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조차 싫었다는 거죠.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자라고 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요셉 편에서 보면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저 멀리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을 무엇으로 메꿔야 될까요?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커야죠.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흔들흔들 하겠죠.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작으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망하겠죠. 난방하겠죠. 좌절하겠죠.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커야 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게 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믿음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당장 형통하지 못하고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장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심지어 해, 달, 별, 아버지도 어머니도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장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면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사람은 참 간사해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조금 더 어려우면 때로 원망을 해요.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까요? 교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겸손하도록 묵묵하게 인내하도록 믿음으로 그것을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항상 점검하고 체크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찾으실까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찾으시고 그 믿음이 적은지 큰지 분명하게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크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크다란 구덩이와도 같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지 못할 구덩이든 건널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또랑이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간격이 크든 간격이 작든 건너지 못할 간격이든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또랑이든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37장부터거든요. 50장까지. 요셉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37장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경 읽을 구절 아닙니까? 창세기 37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요셉은 믿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하여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개, 은을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은 20은 사람의 몸값이거든요. 노예로 팔려갈 때에 받았던 돈이 은 20개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또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고 노예죠, 노예.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선 환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서 이민한 게 아닙니다.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려간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멀쩡하게